오늘은 아름다운 새 이야기라고 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난주는 순종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러서 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주문을 했죠. 그 주문을 했을 때에 이 며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이야기. 일단 구속이라는 말의 정의를 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 좀 많이 들어는 보셨죠? 구속. 네. 구속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속의 일반적인 의미는 뭐죠? 형사사건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묶여가고 가둬놓고 그래서 자유를 뺏어버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구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자주 여러분들이 구속 얘기할 때는요, 완전 반대 의미예요. 어떤 거냐면 묶여 있고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인생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표현하죠. 기독교에서는 묶여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대가 지불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면서 자유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은 이해되시죠? 오늘은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괴로운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묶여 있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묶여본 경험 있으세요? 있어도 좀 곤란하긴 한데 좀 쉽진 않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손발이 묶여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살다 보면은 신체의 구속만큼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구속. 우리 스트레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참 힘들죠. 뭔가 내 머릿속에 가득하면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구속되기가 쉽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따라가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사실은 사랑한다는 것은요, 일종의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방금 네라고 누가 그러셨어요? 예, 우세훈 성도님. 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머릿속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삶의 밸런스가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면 평소에 자던 잠보다 줄어들게 되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사실은 그게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생각하고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뭐 있어요? 가족? 또 엄청 많으실 텐데요. 네? 하나님요? 여기서 하나님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아무 말을 못 하는데. 네. 하나님도 사랑하고 저요? 이러면 진짜 더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할게요. 전 돈 좋아요. 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죠. 1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좋지 않으세요? 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내가 남자면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면 남자를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없지 않아요. 뭔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있긴 있어요. 동물이 되기도 하고 식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한 자기애가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요. 나를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건드리면 막 화가 나요. 감히 나를?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뭔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구속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나오미와 룻이 있죠. 나오미와 룻은요, 지금 어디에 구속되어 있을까요?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두 여자는 먹고 사는 문제죠. 남편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계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의 문제가 사실 가장 큰 삶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구속이에요. 구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든
뭐 재정의 문제가 있든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하거든요. 이 두 여인에게 구원자가 누가 나타나느냐? 이제 지금부터 비중 있게 등장할 남자, 바로 보아스라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구원자가 되죠. 오늘은 아름다운 이야기 두 번째로 구속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면서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구속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책임이 필요해요. 의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책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에는 책임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의 문제가 뭐라고요?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생존입니다.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노동이 중심이던 이 사회가 여자 둘이 사는 것이 남자가 끼어 있는 것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맞잖아요. 힘을 쓰고 노동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요, 나오미와 룻만의 문제였을까요? 수많은, 생각보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과부들이 그 시대에 많았대요. 그리고 딸려있는 아이들, 비슷한 삶의 문제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사회 문제가 되면은 이거에 따르는 제도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긴 제도, 율법이 뭐냐면 고엘이라는 게 생깁니다. 고엘은 뭐냐면 어떤 집이 폭삭 망해버려요. 그러면 그 집 망한 집에 친척, 형제들 중에서 누가 너 쟤 책임져, 쟤 좀 살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율법이었고 사회 제도였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누가 부동산을 잃어버려요. 뭐 한결이가 예를 들면 부동산이 좀 있어요. 기장에 한 500평 정도 있다 칠게요. 기장에 500평이면 괜찮죠? 상당합니다. 네, 그 500평이 있는데 얘가 요즘은 부동산 아니야, 삼전이지, 닉스 가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몰빵을 합니다. 다 팔아서 몰빵을 해요. 아하, 요즘 보셨죠? 좀 떨어지고 있죠? 조정세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알 턱이 있나? 그래서 몰빵했어요. 근데 그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부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심각하게 이제 가난하게 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요, 옛날, 그러니까 성경의 시대나 지금이나 한 사람이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잖아요. 자력으로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나오미와 룻처럼 남편이 없는 경우 그 살림을 일으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율법이 고엘이거든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걷어주는 거예요. 한결이가 다 날렸어. 허무해, 허탈해. 근데 한결이는 부정하겠지만 막내 동생이 성인이 돼서 능력이 있었어. 막내 동생 엄청 싫어하잖아, 그치?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막내가 율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누나의 땅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놀랍지 않아요? 그냥 누나 좀 먹고 살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그 땅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돈 주고 사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누나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에요. 엄청난 사회 보장 제도였던 겁니다. 이 사람을 그렇게 아까 동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기업 물을 자의 필요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막 강조했는데 첫 번째, 그건 두 번째로 할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혈연관계. 그러니까 동생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고, 첫 번째는 혈육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방금 설명해 드린 그거예요. 누군가가 재산을 너무 가난해서 파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가진 게 이게 전부라서 땅을 팔아버렸어요. 재산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복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것을 형제가 보고 찾아가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돌려주는 것을 기업을 무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혈육이어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하나가 더 있어요. 스스로 자원해야 돼요. 막내 동생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지? 거절하면 안 돼요. 동생 거절할 것 같지? 그 밑에 바로 밑에 여동생은 어쩌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막내는 난 싫어. 난 기업 무를자 안 할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밑에 동생은 걔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언니 위해서 할게요.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기업 무를 자가 되는 겁니다. 여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책임감, 의무감을 가지고 나서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읽고 지나갔지만 사실은 이 나오미의 친척 그리고 이 가정의 친척이 누구였냐면 보아스였거든요. 보아스, 그 땅 주인이었어요. 마침 그 땅에 가서 룻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보아스는 혈육이면서 능력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 내가 할게요 라고 이 마음만 있으면, 책임감만 가져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작전을 짰잖아요. 보아스가 일이 끝나고 피곤하고 자고 있을 때 룻아 너 예쁘게 단장하고 그 남자의 발 밑에서 자고 있어봐, 누워 있어봐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시어머니가 작전을 짠 거거든요. 자, 그 상황이 됐습니다. 깜짝 놀라요. 보아스가 자다가 눈을 떴는데 웬 여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발 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너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룻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 입장에선 당황스럽죠. 그리고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도 될 겁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책임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 인생의 구속자,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대입해 볼게요. 예수님께도 이런 책임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인생을요, 복음서에서 쭉 보잖아요. 이분은 책임감 하나로 사셨던 분이에요. 정말 짜증나고 화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12제자를 불렀지만 엘리트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고 열받잖아요. 그럴 때 나 갈래, 새로 뽑을래 라고 하셨나요?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책임감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키시면서 제자들을 살펴보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분의 모든 행동은 책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말씀 한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자기 헌신이 드러나고 있죠. 인생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의 몸을 던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었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그분의 희생이었고 또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책임감에 더해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는 사랑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상식입니다. 이건 아주 상식인데,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요, 책임감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억지스러운 책임감으로 누군가를 돕고 그것을 계속 끌고 가게 되면요, 나쁜 결과가 와요. 좋지 못한 모습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책임감이 참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께서 책임감만으로 우리를 키우셨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책임감만으로 우리를 키우셨다면, 사랑이 없었다면, 만약에 아마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나쁜 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험한 말 하셨을 거예요. 힘들다고, 불평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의무로 뭔가를 하게 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의무로 하게 되면은 보상을 바라게 되죠.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뭐라도 생기길 바라게 되죠. 제가 승우와 승민이를 사랑 없이 책임감, 그냥 나왔어, 어쩔 수 없네, 키워야지,
이런 마음, 의무죠. 책임감이죠. 이렇게 키우게 된다면 얘네들이 조금만 어긋나도 어떤 마음일까요? 아, 짜증나네 진짜.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연을 끊자. 뭐 서로 좀 각자 길 가자.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책임감만 가지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랑 없이 책임감만 가지고 헌신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소진되고 탈진돼서 끊어져 버려요. 사랑이 멈춰 버립니다. 오래 못 가요. 그 사랑이 오래 못 갑니다.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저를 안 사랑하는 분 혹시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저를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근데 한번 연기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 나오잖아. 막 이런 연기를 막 말로 하고 표현 막 제 앞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돌아서서 집에 갈 때 무슨 마음 들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사랑이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책임감만 가지고 억지스럽게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최진원 성도님 사랑하는 연기 해보셨어요? 남 찔러 죽이고 그런 거 말고, 총 쏘고 그런 거 말고요. 사랑해 보셨어요? 이 로맨스 있으세요? 좋습니다. 근데 사랑을, 로맨스를 연기하실 때 뭐 몰입하시겠지만 그 사랑이 사실은 연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 마음을 던져서 막 그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 여배우를 남배우 사랑한 거 아니죠? 예, 여배우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배우를 사랑할 때 그 마음과 집에 왔을 때 나와 밥 먹고 내 옆에 누워 자는 우세범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을 수 있나요? 엄청 큰 차이가 있죠. 그건 다른 거예요. 연기와 책임감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것과 내 삶에서 사랑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사랑하니까 옆에서 버텨주고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배우자들이요, 책임감만으로 살지 않아요. 남자들 가끔 오해합니다. 이 여자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냥 애들 키우고 같이 살라니까 옆에 있는 거지. 너 사랑이 요만큼이라도 없으면요 그러지 않아요. 애들 데리고 딴 데 가서 살면 되지 뭐. 안 그래요? 깨놓고 얘기해서 맞잖아요. 내가 그래도 애들만큼은 아니지만 내 남편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리얼 아닙니까? 저는 반대예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애들을 사랑하는데 제 아내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보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억지로 책임감 가지고 사랑하는 것과 서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세요. 사랑이 없는 헌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최고의 사랑 연기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최고의 사랑 연기를 할 수 있어. 주머니를 다 털어서 써. 널 위해 준비해서 카드, 신세계 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남희 씨 생각만 해도 좋아요? 좀 하나 드리세요. 신세계 갔다 오라고. 안 돼요? 네. 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서 몸을 불사를 만큼 내던져질 수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하루 15시간, 16시간도 일할 수 있어. 널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연기래요. 이게 연기래요. 그냥 책임감만 있대요. 그랬다면 뒤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거야. 연기 열심히 했는데 유익까지 없어 봐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사랑 없는 헌신은 즐겁지도 기쁠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에너지가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기업 물을 차 고엘 제도를 수용한 사람 보아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사랑입니다. 이 여인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아스는 그 사랑이 있느냐가 오늘 관전 포인트. 과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예요. 사랑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이 진짜가 되는 거죠. 보아스는요, 기본적으로 이 룻을 향한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룻기 3장 10절, 11절 일부를요, 제가 편집해서 표현해 놨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딸아,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라고. 그냥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일하는 일꾼이잖아요. 일꾼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막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딸아라고 사랑과 호감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칭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들면 박예람,
이거랑 근데 연인 사이에 이거 하면 안 된다면 성 붙이면 안 된다면서요. 예, 박예람 그러면 이거랑 예람아 이거랑 뭐가 듣기 좋아? 예람아가 낫대요. 예람아. 근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호칭할 때 똑같은 사랑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데 이 보아스가 내 딸아라고 호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소문을 들었어. 네가 시어머님 모시고 와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모시고 있다면서 고생이 많지.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어.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줍니다. 잘했다고. 자, 호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그렇게 책임감을 넘어서 혈연 관계가 맞잖아요.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그걸 넘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룻의 삶을 건져내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애쓰기 시작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책임감만 있었을까요? 책임감도 있겠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겠죠? 네,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 두 개만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는데요. 그냥 책임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죠? 사랑하사 보이세요?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아버지께서. 자, 하나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자기의 사랑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고. 나 너 이만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은 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했다.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감 때문에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가 아닙니다. 책임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이 책임감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아름다운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보아스가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기억나세요? 하나, 뭘 보여줬죠? 책임감. 난 책임감 있어. 두 번째는요,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으셨어요. 우리 곁을 지키시면서 그분은 의무를 다하셨죠.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건 의무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옆구리를 탁 찌릅니다. 뭐라고 찌르냐면 의무로 날 사랑하니? 의무로 나한테 와서 예배하는 거야? 그거 말고 하나만 더 보태면 좋겠다.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담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하면 좋겠어. 주님께서 첫 번째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 말고 네 마음을 담아서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숙제, 하나씩 숙제가 더 주어지는데요. 이웃을 향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맨날 이웃을 사랑하래.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참아줘야지, 품어줘야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의무예요. 이건 의무예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간 또 옆구리를 찌릅니다. 네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안에 사랑이 있나 보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죠. 지역 주민도 섬기죠. 교회 성도님들도 섬기죠. 그리고 저도 섬기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의무 말고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시거든요.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성근 집사님 매주 저한테 사탕을 갖다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탕을 갖다 주세요. 처음에는 그 사탕이 맛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클립스 맞죠? 좋아하는 맛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복숭아랑 딸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탕 민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몇 번 계속 주시길래 이걸 계속 받아서 내가 즐겁게 먹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맛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 파란색 민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계속 민트를 주시거든요. 자, 오성근 집사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매주 그걸 주실 때 의무감으로 주실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뭐 또 섬기자 의무?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의무보다 더 큰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를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섬길 때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이웃을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그 이웃에게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면서 그 이웃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무르는 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좀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